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제가 미사를 주례하다 보면 영유아기 자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젊은 부부를 보곤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님들의 미사 봉헌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코알라 새끼처럼 아기를 띠에 매어 안고 미사를 봉헌하시고요. 2살 이후의 경우에는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감시하시며 미사를 봉헌하시죠. 가장 애매한 나이는 돌이 막 지난 때 같은데요. 이제 막 서고 걷기 시작해 혼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고 있기에는 이제 너무 무거운 때죠.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안 안아주면 울고요. 이를 가리켜 안아줘 뿅이라고 말한다고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왜 계속 부모님께 안아달라고 할까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알라 새끼처럼 부모 품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가 영원히 안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차츰 아이를 부모 품에서 떼어냅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느님의 품에 붙어야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느님은 포도나무였고 첫 인간은 포도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 물과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듯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통해 은총을 받아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의 원죄로 인간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마르죠. 물과 양분을 얻지 못하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총을 얻지 못해 고통 속에 죽어갔죠. 생명과 행복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요. 포도나무는 그런 인간을 가엾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인간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가지인 인간이 포도나무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인간이 잃어버린 은총을 되찾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인간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이니까요. 포도나무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특히 십자가 위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남은 것은 인간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찾아온 포도나무를 사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신자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시나요? 아이들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 라고 하더라고요. 신자분들도 아마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느님을 떠올리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나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자꾸만 생각이 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이니까요. 돌아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그리 많이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보다 더 많이 떠올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기존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내 삶을 생기 있게 해주고 또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잘린 가지처럼 말라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말라가고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부모의 품에서 독립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품에 안아줘야 할 때죠. 그러나 어른인 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친 나를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안아주기 위해 두 팔을 벌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는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 품에 안겨 있어야 하죠. 인간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쉴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었는지, 혹시 다른 나무에 잘못 붙어 있지는 않았나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과 행복의 열매를 맺고, 어린 자녀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생명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대 벽면에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나를 걱정하시며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